안녕하세요. 남아주께로 3월 25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이후에 밤새도록 청문회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자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한 이유는 자신의 판결을 실행에 옮길 만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형은 로마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적절한 제목과 설득을 위한 방안을 그들이 찾으면서 의논을 하는 중에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은 유다와 제사장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 그의 공식 직함은 프라이펙투스인데요.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완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명이 높은 사람이 빌라도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에게 이와 같은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쉽게 풀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분명히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빨리 즉시 넘길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하였다는 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즉시 내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서 가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그들이 판단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한 남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책을 통렬하게 한탄하며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그날 밤 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후회도 없는 것처럼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유다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소란과 문제를 일으켜서 로마의 분노를 사게 되게 되는 과정을 그들이 연출하였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에 오르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가장 명확한 계획인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실수하였다고 이 모든 것을 돌이키길 원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이런 냉담한 반응, 이 반응들로 인해 어디에서도 위로나 어디에서도 뉘우침을 가질 수 없는, 너가 당하라는 그 한마디만 들은 유다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은으로 무엇을 합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로 한 제사장의 결정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성경적 성취의 기초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유다의 죽음과 연기한 피밭, 즉 아겔다마라는 전통적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팔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에게
현혹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낸 이 제사장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아무런 계획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처럼 말하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냥 땅을 사고 그것으로 피밭이라고 일컬음을 갖는 것.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반응하는 모습. 성경은 이 모습이 분명하게 잘못되었고 혹시 내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나와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4번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자신의 선택에 죄책감이 너무 큰 나머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판단을 그가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록 내가 결정한 작은 선택으로 인해 많은 죄책감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생명을 지키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냉담한 것처럼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후회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처절하게 잘못된 모양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에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결심하여 다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